사사기 18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영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속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사사시대의 이 1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졌고 지난주부터 17장에서 28장 마지막까지는 사사시대의 부록 이야기라고 그랬죠. 혼탁한 시대, 하나님을 앙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의 제약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현실만 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늘 현재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어지면 그것만을 취하고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18장에는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이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사사시대 때에 그러니까 미가는 가정에 자기 제사장을 삼았고 또 청년 제사장은 그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고 또 편함을 찾고자 이주해 왔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졌던 시대, 그때라는 거죠. 그때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지역 해변가에 블레셋은 그 원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철병기를 가지고 있던 강한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늘 공격받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고 분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차지하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게 차지하지 못하고 이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론은 어땠어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거인족이 살았던 그 지역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가 되어졌는데도 내가 그 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의미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땅 차지했을 때 분배했던 땅 차지하고 몰아냈지만 아직 남아있었다 그랬죠. 1장을 읽었을 때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 옆에 있더라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땅이었거든요. 지파도 작았고. 그런데 그 땅이 늘 그 공격받는 거예요. 공격받았을 때에 그들이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에 5명의 정탐꾼을 찾아서 뭐냐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가자라고 한 겁니다. 분배받은 땅은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소라와 에스다올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떠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앞장에 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도리어 차지하지 못하고 그 옆에 남은 족속들이 단 지파를 어디로 몰아넣어 버렸다고요?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늘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사기의 마지막 그 기록의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이 단 지파였는데 그가 늘 싸울 때마다 혼자 싸우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들이 뭘 찾아가기로 원했냐면 여기 못 살겠다, 떠나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단지파가. 가끔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뭐냐면 작정하고 2, 3년 열심히 믿고 뭐 한 10년도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져요. 신앙인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또한 뭐 배신도 당하고 또 손해볼 일도 생겨지고, 그럴 때 이러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떠나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충분히 여호수아 갈렙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돕고 구하면 하나님이 정복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 못 살겠어. 우리 다른 땅으로 가자라고 다른 땅으로 가려고 에브라임 산지에 이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또 마침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미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와봤더니 언어가 달라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도 막 지방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 우리 말투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말투를 보면 저거 전라도 사람이네. 저는 막 많이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전라도에서 오셨네요. 서울 가면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는, 경상도에서 왔네요. 이렇게 다 알아보잖아요. 우리들도 가끔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경상도, 우리끼리는 잘 모르는데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도 부산 사람 말이 다르고 마산 사람 말이 다르대요. 우리도요, 전라도 사람이지만 전주말만 봐도 우리는 훨씬 부드럽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저기 죄송하지만 해남이나 목포 쪽으로 가면 훨씬 발음이 또 고흥 쪽으로 가면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특색이 있는 건데 이 청년의 음성을 듣고 달랐다. 너 여기 사람 아니구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이곳에 인도한, 누가 너를 여기에 인도했니? 여기서 너 무엇하고 있니? 여기서 너 무엇을 얻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장을 보니까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했어요? 1년에 연봉도 줄게. 또 옷도 한 번씩 맞춰줄게.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먹을 것도 줄게. 해서 분명히 너는 지난주 찾아봤죠? 너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가 됐다 그랬어요? 내 아들같이 되고. 이제 낮아진 거죠. 여기서 이 제사장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가에게 고용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가 성도들 편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용되어졌다? 이 미가에게 고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알아.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라. 그런데 이 단 지파 이 5명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네? 그래서 미가의 집이 이렇게 복받았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어서 다음에 펼쳐진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을 자기들이 이제 우리 지파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사명을 떠난 네 사람, 이 청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떠난 단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이어지는데 단 지파가 이제 이곳에서 나그네로 지나갔다가 이 집에서 유숙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이 라이스라는 땅으로 가기로 원하는데,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좀 믿음의 말 같죠? 그런데 이미 결정은 어디를 떠난 것부터 틀린 거죠? 그들의 땅을 떠나고 새로운 곳을 찾는 것부터 틀리는데 이미 가기로 했었는데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한 이 제사장도 뭐라고 하느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라며 아니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요? 할 말이 없죠. 자기도 떠났으니까. 자기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야보니까 이렇게 또 연봉도 있지 편안하지 안락하지. 현실에 여러분 갑자기 내게 주어지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하나님 없이도 되어지는 거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끔 저도 성도님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도 마음을 알게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정탐꾼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위로받고 힘있는 말씀을 들으며 정말 감사합니다고 되어지는데 때로는 내게 아픈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지적하는 말씀 받을 때는 정말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시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원하는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를 한번 이 시대 한참 뒤에 에레미야 시대 이 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 그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하나님 멸하실 것이고 이제 이방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고 우리는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회개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에레미야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므라. 자 여기 13절 놔둬보세요. 가장 작은 자 어린 사람으로부터 큰 자 또한 장년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있는 사람까지 다 무엇으로만 탐욕을 욕심 탐심으로 사는데 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거.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타락이 오더라고요. 나라가 망할 때쯤에는요 사람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요. 사사시대 이 멸망의 이 환경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 다음 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야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냐 모세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했지 않는 나라가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다윗의 왕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이 나라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땅에 재앙이 임하고 그 땅에 암흑기가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이 옳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박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북한은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죽은 사람보다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300명씩 400명씩 죽은 거는 엄청난 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저 전쟁 러시아의 전쟁들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값이 오르고 또 가스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세계가 지금 어수선한 때에 그때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연봉이 얼마이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거짓으로 선포하는 거. 그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되겠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애원하셨던 메시지를 보면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재앙을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었더니 그 재앙으로 인하여 이 집안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는 노인이 없어질 것이며 단명할 것이고 그 아들들은 죽을 것이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로 드렸던 이 제물들이 드려지고 고기가 제사장 몫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몫을 미리서 달라는 거예요. 삶아서 드려지고 나면 맛이 없다라는 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정들이 다 제사 드리면 제사 드리고 식은 음식 맛없잖아요.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나는 먼저 알 것을 달라. 그걸 꼬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소녀를 겁탈을 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이고 속 없는 것들 왜 저럴까 이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그냥 놔두었다가 여러분 그 아들들도 전쟁에 죽고 본인도 엎드려져 그의 몸이 비대해서 넘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둔함까지도 상징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사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또한 이 제사장은 그들이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자, 또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길을 미리 결정해 놓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기로 결정해 놓고 그 길에 종교적인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동의라도 뭐냐면 깨어있지 않는 이 제사장의 동의를 얻고 싶은 거고 신앙의 지지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나 목회자를 찾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도 같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집에 여기가 평안할지어다 하고 하니까 막 그 말에 힘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제사장도 도와줬으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정탐하러 간 이 라이스의 땅을 보았더니 그들의 고백 좀 봐보세요. 정탐했더니 그 땅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 땅을 봐보세요. 백성들이 본즉 이 땅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가 살고 있는데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이들이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민족 간에 동족 간에 내쫓아버리는 거죠.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해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주하며 비유하기도 누가 사는 사람들과 같처럼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여러분 시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돈 사람은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였고 그 땅이 번성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기도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거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 보면 야 우리도 이러죠. 우리가 요즘 막 겨울에 딸기 먹고 이제 지금 겨울 아니죠. 봄 돼서 이미 나올 때고 겨울에 딸기 먹으면서 예전에 왕도 이렇게 못 먹었어. 수박이 여름값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마트에 보니까 사 먹진 않았지만 2만 원, 18,000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이 누가 겨울에 수박을 먹겠어? 왕들보다 잘 먹지 않아? 이렇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뭘 보냐면 보여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요. 누가 뭐 이거 미제다 하면 좋아 보이고 이거 일제다 그러면 좋아 보이고 이랬었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가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제가 그 백화점에 갔는데 저기 커피잔을 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봤는데 뒤에를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나치는 다 싼 게 아닌 거 아시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네.
옆에를 봤더니 메이드 인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샀겠어요? 마음에는 솔직히 차이나가 마음에 들었는데 못 사겠더라고. 그냥 이탈리아로 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 가운데 차이나는 차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워낙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아서. 근데 백화점에 들어온 물건들 정도는 여러분, 이 고가로 파는 물건들은 그중에 차이나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은 왠지 잘 사는 나라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지잖아요. 이들이 표현하기를 꼭 뭐것 같더라? 시돈 같더라. 시돈 사람이 사는 곳은 다 평온할까요? 여러분 가끔 미국 사람들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다 잘 살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병원 문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미국이 우리를 엄청 부러워해요. 의료보험 혜택 받는 거.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은 여러분 거지가 없을 것 같으시죠? 미국에 거지 많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거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막 그 텐트 치고 지하에 막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좋으면 미국 같다 이런 생각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기껏 표현한 게 이곳은 어디 같더라?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다. 저 이방 나라에 잘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온할 것 같고 또 번성할 것 같고 이곳은 또 어떻다? 또 부를 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겠다. 공격받지 않을 안전한 땅이다. 딱 맞네? 야 하고 돌아온 거죠. 이들이 보암직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내 눈에 딱 좋았어. 이게 결정이죠. 가끔 이게 우리가 내 눈에 딱 좋은 걸 결정했다가 실패한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러면서 결정했던 것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역사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조카 롯을 이제 분리시키는데 이제 조카 롯과 분리하는데 아브라함이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가 원하는 땅을 찾아라. 그랬더니 롯이 찾은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제 선택하기 전이었으므로 뭐가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암직스러웠던 땅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이 롯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보았을까요? 본 적 없어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도 막 이렇게 그 가을의 아름다운 산, 봄에 꽃피는 이 초록의 아름다움을 가끔 산에 가면 이야, 아름다워서 우리가 보면 아마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좋으면. 야, 아름다운 이렇게 또 해외여행 가서 막 아름다운 막 절경 보면 하나님 솜씨가 놀라워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자, 아름다움의 묘사. 그 땅을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이 단의 지파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단 지파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땅을 포기하고 왔던 단 지파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제1장로교회에 딱 붙여준 여러분 어떻게 전도되어져서 왔는데 대형교회도 있고 또 큰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접붙임 바 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딱 맞는 곳에 붙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때 갔던 그 땅 그렇게 선척했던 이 단지파는 나중에 여러분 이곳에 있다가 이제 저 멀리 북쪽까지 이주해 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포기하고 가장 북단에까지 이주해 가지고 가서 그들이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민족.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14만 4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사라져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들어가는데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 있죠. 단지파의 후손이 단군이다. 우리 조상 단군으로 해가고 표현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게 어떤 그 근거 없는 말들을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레위 청년은 청년을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받았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받는 약속의 땅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데 내쫓고 차지하려고 오는 그 중간에 이제 내 집에, 이 청년이 있는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다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제의를 하는지 사사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너 조용히 해봐. 내 말 좀 들어봐. 조용히 해. 그리고 한 사람의 제사장,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제 더 커지네. 지파의 제사장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낫겠어요? 딱 보암직하죠? 예, 지파의 제사장이 딱 낫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그 힘의 논리로 더 많은 것들로 유혹이 딱 오는 겁니다. 이때 이 웃긴 게 뭐냐면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건 자기만 간 게 아니고요. 이제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딱 진을 쳐놓고 이제 제사장과 누구를 빼앗아 버려요? 그 제사장, 그냥 그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여러분 빼앗아 와버리는 거죠. 뭐 해줬는데 나그네로 지나갔을 때 공개를 받았는데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이 단지파의 제약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청년 또한 쉽게 그것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미가와 이 청년, 이 제사장과 단지파의 이 잘못된 신앙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약속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청년 제사장도 베들레헴을 떠났던, 약속의 장소를 떠났던 것이고 또한 단지파도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떠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되어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하고 안 맞은 것 같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하는 거. 배고파서 떠나버리는 거. 여기서 살 수 없어서 떠나버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또한 이 제사장이 그들의 요구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18장 20절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청년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예, 더 큰 데로 더 넓은 곳으로 전해오니까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 가운데 그 강남 침례교회 목사님 간증 나왔었죠. 그 미국에 이민 가 있다가 그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좀 돕고 있었는데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이 성도들을 사역을 해달라고. 성도들이 모이는 수가 뭐 몇십 명, 20, 30명 뭐 그 정도 됐다 그랬던가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데 막 비전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몇 사람들 가족 관계로 친근감이 있는데 근데 큰 교회에서 미국에서 제휴가 들어온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나 이때 이런 분들을 섬겼더니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고 마음이 훅 왔더라는 거죠. 떠날 마음을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학생은 한 명 우리 교회 같이 학생 수가 적은 거죠. 학생 한 명이 농구공 갖고 놀고 있는 모습 성도들이 이양이양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 가운데 이들을 놓고 가겠니? 라는 마음으로 질문이 오더라는 거죠. 그 질문 앞에 하나님 그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포기하고 거기에 남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뭐냐면 섬기고 말씀 교육과 이렇게 함께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지경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침례교단에 소문이 나고 이제 서울 강남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 퇴임하시고 새로운 목회자를 누구를 모실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자로 그분이 청빙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고 좋은 거. 미가의 사람들은 여러분 쫓아갔어요. 왜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 1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어떻게 지파를 대항하겠어? 나 혼자.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들 안에는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던 그들 안에는요. 기복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기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빼앗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빼앗긴 미가는 어쩔까? 복 못 받겠다. 빼앗은 미가들은 빼앗은 단 지파는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바로 말씀의 기능이 마비된 어둠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돌아와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징후가 일어나면서 종교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득실하는 한국 사회에 또 이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왕왕 보도되어지는 모습들 보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의 타락은 목회자가 물질주의로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시대적인 망할 징조가 시작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또 그 인도함대로 누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 단지파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사라지는 단지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일시적으로 가졌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그런 단지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지파가 살던 곳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이주를 가서 그 땅 뭐냐면 거기까지 이주를 가요, 여러분. 이 블레셋 땅 지역에 이제 살 길이 없어서 거기까지 이주를 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돼버리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솔로몬 성전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북이스라엘의 비슷한 날짜에 두 곳에 여러분 제단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예배하자라고 세웠던 곳 바로 그곳이 하나가 단지파가 세웠던 곳인 거죠.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곳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우상 숭배지의 본고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파의 단지파가 사라지고 맙니다. 자, 말씀으로 시작하면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끝은 승리이고 부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택하면 그때는 달콤하고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패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사는데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정말 참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심증은 있어요. 제 아내도 이 차를 자기 앞에 좀 세워놨더니 이틀 다음에 하루 이틀 날 차가 빵꾸가 지금 3번째 나버린 거야. 이제 알았죠. 그 심증은 있어서 물증은 우리 차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마음에 막 속상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거기다 안 되면 되겠지라는 부분이 생겨지긴 하는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스톱하고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갖다 놔도 꾹 찔러놔 이렇게 바늘같이 약한 걸로 꾹 찔러놓으면요 바로 다음날 조금 있다가 빡 빠지면 바로 태나잖아요. 바늘 같은 걸 옆으로 사겨놓으면 하루 지나서 빠진대요. 이틀 지나서 빠진대. 천천히 공기는 빠지는데 어디를 봐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더니 저기 사모님 누구한테 원한산 일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고 원한산 일 뭐가 있대요? 첫날은 아무도 누군가가 그냥 실수로 그랬나 보다 했더니 다음 주에 또 그러고 이틀 뒤에 그 다음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아마 하루 이틀 더 늦게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마음에 나도 찔러? 이 마음이 안 생겨야 되죠.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괘씸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우리 앞에 세우는 건 자기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좀 세워놓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저 옆에 횟집도요. 제가 월요일 날이나 막 가끔 집에 있으면 전화 와요. 교회 차가 이거 세워진 것 같으네요. 교회 연락을 해봐요. 막 탁구장 연락하고 5층까지 연락해봐요. 오늘 교회 차 거기 번호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예.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제 전화번호에 교회 차 전화번호 옮겨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있으므로 자기들 물론 피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올 때 참 우리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들이 직장생활 하거나 또 사회생활 할 때 생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해버리지 않고 참아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제사장이 옳은 일을 했다라면 시작할 때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자녀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구인지를 오늘 18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 30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사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안 적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 누구다라고 적어놨어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였지만 말씀대로 모세는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들라.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손자에 내려가서 여러분 그 레위지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니까 떠나버렸던 이 사건들 쉽게 연봉에 또 스카웃 제의에 쉽게 넘어간 그는 모세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요나단. 그 요나단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 독립운동가로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영웅이죠. 이처럼 이 영웅이 그 아들의 삶을 아십니까? 안중생이라고. 여러분 근데 일제시대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아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의 안중생이 그 아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을 대신 사죄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제의 친일파로 그가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은 역사의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호부견자라. 호랑이 아버지 밑에 개 같은 자식이 태어났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속 없어서 저러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아들 앞에 성경의 지도자들 밑에 자손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한국교회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큼 자녀들이 물론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믿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여러분 나라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면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두렵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여러분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우상을 왜 섬기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결혼한 부부예요. 부부인데 얼굴 받아서
가정 살림도 다 하고 또 출퇴근하고 모든 걸 다 갖추며 가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가정일, 재정도 책임져 주고 가정도 뭐 부모 역할 다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밖에 다른 여자를 두고 있거나 또 여자는 다른 남편을 따로 애인을 두고 있다던가 그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호세아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정을 여러분 이때 사사시대에 이들이 여러분 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신상도 만들고 또 보암직한 곳을 이사도 가고 먹음직스러운 곳을 탐내고 살았던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면 가치관이 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언어부터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지는데 이럴 수 있어요. 힘들어 인생 짜증나 이러는데 우리 언어가 말씀 앞에 살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죠? 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삶의 방향이 오직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보암직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크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이곳 하나님과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여서 하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보여지는 것, 보암직한 것, 또 힘의 논리로 크고 좋은 것만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말씀을 떨어져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살기로 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의 논리로 하나님 그런 가치관으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힘들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단지파가 쉽게 하나님 대적을 두려워하여서 편한 땅으로 또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족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는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저희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물질주의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딘 것 같지만 믿음의 길로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진정한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것이 믿음의 길로 살 때 진정한 복된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사사시대에 타락한 제사장 청년의 이야기가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단지파의 이야기가 어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너무도 쉽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을 추구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종교를 가장한, 신앙을 가장한 기복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해인 것 같지만 믿음의 길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잘 살고 누리고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없으면 그들은 멸망입니다. 예수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엘리처럼 머뭇거리고 멈춰있고 말하지 않는 부모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울며 기도하며 자녀들이 믿음에 살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권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